함께 읽은 열왕기하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지금 8장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람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람의 이 베나닷 왕 다음의 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그 아람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그 중심에 이세벨이 이 악한 정치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열왕기하 8장에는요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11가지의 표적을 지금 계속 살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엘리사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계속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부터 그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 오늘 지금 이 엘리사 때는 요람 왕이거든요. 이런 요람 왕 때까지, 요람이 왕이 될 때까지 아무도 왕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의 어머니죠. 이세벨 때문에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이제는요 남쪽 유다까지 이제는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시집을 보내서 사돈을 맺으면서 남쪽 유다까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나라로 지금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서 8장에는요 그 당시에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또 주위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또 그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 땅을 치셨다. 거기 보시면 7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땅에. 근데 이런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 엘리사를 잘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8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 때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 아합 왕이 다스릴 때. 근데 지금 엘리사 때는요 자그마치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었다. 그만큼 더 악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기근이 왔으니까 거의 이제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재앙으로 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양식도 없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존중했던 이 수넴 여인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거할 수 있는 땅으로 가서 거주해라. 네 가족과 함께 그곳에 거주해라.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오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피할 길을 주셔서 이 블레셋 땅으로 7년 동안 이주를 했다. 거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이 블레셋 땅이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 이삭이 흉년을 당했을 때 갔던 그 땅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그랄 지방에 머물러라. 그랄이란 땅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 땅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있죠.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서쪽인데 거기는 이스라엘은 산지 땅이고 밑에 해변 쪽에 있는 평지에는요 그 블레셋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평야 바로 위에 샤론 평야 다 그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 땅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비가 오게 되죠. 산에서 이제 구름이 부딪히면 이 평야지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강이 있는 곳이죠. 늘 거기는 밀이나 보리나 양식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 지금 8장에 나오는 수렘년의 이야기는 정리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게하시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근이 먼저 있고 나중에 뒤에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앞에 있었던 일을 미리 이제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거하는 땅과 그 기업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유지가 돼버린 겁니다.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이 경계표를 절대로 옮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직에서 경계표는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길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을 기업을 빼앗을 수 없고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 욕심을 내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와서 그 7년을 피하고 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의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는 것은 악함으로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땅을 그냥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기업을 잃어버렸으니까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왕에게 나가서 호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여러분 자기가 아들을 낳았고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렸잖아요. 그 기적을 행한 아들이 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들이 태어날 때 남편이 나이가 늙었다고 돼 있다고요. 근데 7년이 또 지났으니까 아마 이 남편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남편 이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혼자 되어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 여인의 장래는 뻔한 거예요. 기업이 없고 남편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종이 되든지 창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기업도 잃어버렸어요. 다 강팍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증인을 세운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재판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의 증인이고 이 아들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의 기업이 주인이 맞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그 여인에게 이제 땅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게하시가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땅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들을 낳게 했고 죽은 아이를 살린 그 여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는 땅이 맞다. 이렇게 게하시가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법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돌려주게 되었고 더 큰 은혜는 7년 동안 소출이 나왔다면 그 모든 소출을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는지라 네가 그 땅 주인이 맞느냐고 물은 거죠. 게하시가 증인이 되었으니까. 그 땅 주인이 맞다 하니까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되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양식을 잃어버리고 기근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양식을 다 잃어버리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여인의 가정만큼은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땅을 돌려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돌려받고, 그리고 7년 동안 소출이 있었다면 그 소출을 전부 다 돌려주라.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그 기근이 있는 그 땅, 고통이 있는 땅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피할 길도 주시고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내게 다 기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주셨고, 재능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직장도 얻게 하셨고, 내가 성품을 주셔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귀게 하시고, 또 내 학력의 수준, 내 기업의 이 수준을 따라서 사람을 사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땅이 된다 할지라도,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려도 되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 만약에 그때 없었다면, 홀로 된 여인이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게 하셨고, 돌려받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기업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또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죠. 여기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아람 나라 왕,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이죠. 베나닷이란 왕 다음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길에서 하나님의 이 불로 제물을 불태우는 불시험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세벨에 때문에 도망간 적 있죠. 이세벨 때문에 호렙산까지 도망갔을 때 나를 이제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호소할 때 네게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얘기하셨죠. 엘리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 예후가 네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아람 왕 하사엘을 네가 왕 되게 해야 될 것이다. 세 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고 돼 있고요. 엘리사가 그곳에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베나닷이 자기 장군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낫겠나 물어라.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아람에도 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아마 이 아람 나라에는 예전에 나만 장군이 있었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물을 보내면서
내가 병이 난지 물으라는 거죠.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예물을 얼마나 많이 보냈나 한번 보세요.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뭐를 실어도 40마리의 예물을 실었다면 사실은 엄청난 예물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엘리사를 존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맥이 낫겠나 하사엘을 통해서 물으러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장군이 명령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베나닷 왕이 병이 들었는데 살겠나 물으러 가게 되는데 이 엘리사가요, 이 하사엘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네가 병으로 죽지 않겠다. 그러나 다른 일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다른 일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병으로는 안 죽는데 다른 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엘리사가 물으러 온 하사엘 장군을 이렇게 쏘아 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쏘아 보았다. 거기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봤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째려봤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막 째려본 거예요. 째려볼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노인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주인이 병이 들었는데 나으러 이렇게 나을 건지 물으러 왔다가 이 선지자가 자기를 막 꼬라보니까, 그리고 우니까 또 어찌 그렇게 저를 보고 웁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선지자니까 네가 악한 사람이고 네가 행하는 악한 일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사엘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악한 장군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하사엘을 왕 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악한 왕이지만 이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왕을 세우느냐?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때리는 몽둥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왕이 되지만, 네 주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지만 내 백성을 괴롭히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같이 하겠습니까? 그 말 한번 보십시오. 거기 13절에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좀 겸손한 표현 같죠? 내가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악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거기 12절 끝에 보시면 적을 하사엘이 침공을 하면 거기 성을 불지르고 장정들은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친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바위에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또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사엘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을 때, 베나닷이 물을 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하사엘이 거기 15절에 보시면 이불에 물을 적시고 와가지고 이불을 얼굴에 덮고 이 병들어 있는 자기 주인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 나라와 온 주권자, 나라의 주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 하사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서 13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북쪽의 왕이 지금 요람인데, 요람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예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가지고 3번을 이기게 만들죠. 세 번만 이기지만 그 다음에는 이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나라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왕들과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33편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새벽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33편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민족들의 사상조차도 하나님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 같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요, 그 속에 선인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기 보시면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또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또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람 나라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도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헬라를 세우시고 로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걸 미리 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내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헬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로마가 그 시대를 다스린 시대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요, 그 해석이 기록된 거죠. 그렇게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예언인데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는 다니엘이 본 거는 그 시대부터 종말까지 시대를 눈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7장 3절에 보시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고,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는 거기 5절에 보시면 곰 같고, 또 거기 그 후에는 거기 6절에 보시면 다른 짐승 표범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네 짐승이 나와요. 이 네 짐승이 뭐냐 설명을 쭉 하게 되는데요, 거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인자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13절에 다시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자 같은 분이 내려올 때 거기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고 모든 백성, 나라가 또 언어가 다른 그 전 세계죠. 모든 자에게 그를 섬기겠다. 예수를 섬기겠다. 이게 예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짐승처럼 바벨론이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지나고 헬라가 지나고 로마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자 같은 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사엘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는 장면을 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만 나오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와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나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중국에 있는, 또 일본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이런 주위에 있는 열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북한을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또 일본을 위해서도 동남아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북쪽 아메리카나 아니면 유럽에서 이런 그 나라들 속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 안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의 주권자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 속에 있는 선교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경을 좀 넓히셔야 돼요. 내 가족, 내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주위에 이 대한민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이세벨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자기 딸을 남쪽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 얘기는 남쪽도 우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사밧의 아들 요람 왕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이 요람. 이 남쪽의 왕도 북쪽의 왕 이름이 똑같아요. 북쪽도 아합의 아들 요람, 남쪽도 요사밧의 아들 요람. 이름이 똑같으니까 북쪽에는 좀 춥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짧게 요람 이렇게 표시해요. 요람.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면 거기 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8장에도 나오네요. 8장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은 요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남쪽에 보면 여호람, 거기 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람인데 북쪽은 요람, 남쪽은 요람, 여호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8절에 보시면요. 이 남쪽에 있는 요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이요. 다윗을 따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북쪽의 왕을 따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사람이 요람이에요. 요람. 남쪽의 여호람. 그 딸이 누구냐면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래서 북쪽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왔다. 이거는 뭐냐면 남쪽의 왕을 우상 섬기게 하려고 온 거예요. 이세벨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 여왕이 아합이 왕이었지만 여자가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시집와서 이 남쪽의 여호람을 타락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악을 행하게 되니까 여러분 20절부터 보십시오. 대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남쪽에 여호람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에돔이 배반했더라. 대적했더라. 그리고 22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배반했더라. 남쪽의 왕이 아달랴와 결혼하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니까 남쪽도 배반했더라.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요. 악한 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요람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은요. 나중에 결국은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냐면 창자가 배에서 흘러나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왕들 중에서는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에 보면요. 역대하서 21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서 21장.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요람 왕이 왕들 중에 남쪽의 왕들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역대하서 21장 거기 보시면 역대하서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죠? 아달랴 이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요람에게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15절에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가오리라 하셨더라. 네가 악을 행하니까 네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게 된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그랬어요.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열어난 후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동안 회개 안 했다는 거죠. 아까는 병 든다 조심해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딱 병이 들고 난 뒤에도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버틴 거죠. 하나님 2년을 기회를 준 거죠. 근데 2년 동안 끝까지 버틴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죠.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람에게 남쪽 왕 요람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대적을 일으켜도 회개 안 하니까 병이 들겠다고 경고해도 회개 안 하니까 실제 병이 들었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결국 2년 동안 기다려도 안 하니까 죽은 거예요.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됐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쪽 왕도 이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이제 이 아달랴 자기 남편이 죽고 있을 때 아들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 말을 또 듣게 되니까 아하시아도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북쪽의 왕이죠.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 아까 창자가 흘러난 죽은 사람이죠.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요 사람은 1년밖에 못 살았어요.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 나오잖아요. 이 아달랴가 악한 왕이죠. 악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잖아요. 오므리 아들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오므리 손녀죠. 아하시아가 아합이 집길로 행하여,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에 갔다 집을 행했다. 자기 아버지는 요사밧인데, 요람과 자기 할아버지 요사밧인데, 자기 손자는 다윗인데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집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달랴와 결혼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요, 북쪽은 이세벨, 남쪽은 아달랴, 딱 장을 한 거죠.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두 여인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또 악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들어 쓰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북쪽도 남쪽도 우상화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북쪽의 여호람은 부상당하게 하시고, 나중에 예후라는 왕을 불러가지고 왕을 세워서 두 왕을 동시에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시면요, 북쪽의 왕 요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치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거기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거기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트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까 하사엘이 하나님 세운 왕이죠.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북쪽의 왕이 요람이죠. 부상을 입힌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상당한 요람을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이 이제 병문안을 하러 가게 합니다. 그래서 두 왕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이 만날 때에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가지고 두 왕을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두 왕이 악한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북쪽의 왕이나 남쪽 왕이나 하나같이 이 여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두 왕을 죽일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9장을 보시면요, 예후가 두 왕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 그 당시에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이 병거를 잘 모는 장군을 하나님 세워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런 북쪽에 있는 왕, 남쪽에 있는 왕을 동시에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심판하게 되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시대에 수냄제자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시지만,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요, 왕들은 이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그 힘과 권력으로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경험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가진 능력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봐도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병을 고치는 그런 병 고치는 기적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인격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때 그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시편 19편에 보시면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확실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왕들과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엘리사처럼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수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그 시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뿌려도, 그 말씀을 아무리 내가 전해도,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 길가밭은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짝밭은 나중에 실족하여 넘어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밭은 열매 맺지 못한,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밭은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정도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13장 18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 나오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악한 자가 이 사탄의 영이죠.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말씀을, 그 복 있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사람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빼앗기는 거죠. 그 다음에 20대 돌짝밭, 돌밭 같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좋다 그래 놓고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넘어진 자. 거기 21절 끝에 넘어진 자.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넘어진 자. 22절 가시밭 같은 사람들은 다른 욕심이 많은 거죠. 재물의 욕심, 세상의 욕심, 염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자, 말씀을 듣고 아는데 세상의 욕심이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결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23절 좋은 밭은 뭐죠? 보십시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 말씀의 100배.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면 60배.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30배. 그리고 깨달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깨닫기만 해도 최소한 30배. 조금만 노력하면 60배. 온전하게 하면 100배.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아무도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면 없는 거예요. 빼앗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결실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깨닫기만 하면요, 어린아이라도 적어도 30배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말씀의 30배잖아요. 30배, 60배, 100배면요 어마어마한 큰 복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무도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없다. 예수님 비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에 일이 바빠가지고, 이런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들었는데 빼앗기고, 아는데 못하니까 실족하고, 또 나중에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근데 깨닫기만 하면 적어도 30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60배. 온전히 순종하면 100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적어도 30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갑절도 못 받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결국 깨닫는 사람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이런 말씀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변화되고요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샤론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100배, 60배, 적어도 30배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남은 생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